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또 왜 그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까?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처럼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밀치면서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작은 배 위로 후퇴하셨습니다.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셨지만 12 제자들과는 한 배에 타심으로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냥 수수께끼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알 것도 같은데 감추어진 것이 비유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비유,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비유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고 그 중에 좋은 밭에서만 결실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과 끝에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수수께끼 같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누가 귀를 열고 듣고자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예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시고 흔쾌히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자들은 외인, 즉 아웃사이더라고 하시며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젯밤에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한 질문. 삼촌, 저 성령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외인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갑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가지 않고 물어봅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이제 제2배프 시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이제 6월절 명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랍비들에게 물어봅니다. 랍비들과 그 성전에 둘러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유익한데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외인, 즉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도 아웃사이더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천국 비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수께끼만 가르쳐 주시고 그 해석은 함께한 자들, 12제자와 함께한 자들도 이제 제자들이죠. 12제자는 사도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지위고 이들에게만 비유의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이 죄사함의 구원의 비밀을 이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들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분명 자신은 들고 확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14절에서 끝까지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말씀을 씨앗처럼 뿌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온갖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씨를 뿌려서 가꾸고 돌보고 결실하여 거두는 농사에 비유를 하십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농사일은 1년간의 눈물과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갑자기 확 받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냥 자녀를 딱 놔놓으면 이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뭐에 비유하죠? 농사. 자식,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자,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세례 교육하면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교육할 때 세례 교육을 세례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답을 몇백 개 해요, 몇백 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은혜의 방편이 아닌 것은 말씀, 성례전, 기도,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 수단, 이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만 바라고 나오는 자들을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듣고 묻고 그것을 씨앗처럼 마음에 품고 키우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다가 남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그냥 걷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풍년이 들었는데 딱 가서 딱 걷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사람은 뭐죠? 서리꾼이거나 도둑놈이죠. 기적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요즘 방식으로 비유한다면 공부와 비슷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A+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겠죠. 컨닝 페이퍼.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길가처럼 귀를 막고 이제 듣지 않습니다. 길바닥같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딱딱하여서 들은 것이 마음에 간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마음에 들락거리는 이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사탄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길가밭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들에게 낙동강하고 천수만에 먹이를 주는 장면인데요. 길가밭에 씨를 쫙 깔아놨습니다. 길가에. 트럭으로 막 갔다가 실어다가 그냥 쟁여놓습니다. 길가에다가. 예, 길가밭에는 이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한 말씀도 결실을 하지 않습니다. 즉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급합니다. 급해서 속에서 뿌리 내리는 것은 관심 없고 빨리빨리 이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빨리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막 못 견뎌 합니다. 근데 식물은 먼저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란 만큼 줄기가 자라는데 이 신앙 성장도 먼저 내적으로 깊이가 생겨야 외적인 열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과 행동도 변화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성찰하고 키우고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빨리빨리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중동 사막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말합니다. 보통 잡초도 강인한데 메마른 사막, 중동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은 정말 강하고 왕성합니다. 이처럼 열매는 없는데 잡다한 욕심을 마음에 담아 키우는 사람이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말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제 뒷심이 부족합니다. 가시떨기를 키우느라고 힘을 다 쓰고 말씀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예컨대 오락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TMI, too much information, 유익하지 않은데 잡다한 그런 것들이 막 정신없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 이 깨달음이 너무 빈곤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음, 말씀을 받음입니다. 근데 천성적으로 막 이렇게 좋은 밭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7년 동안 성경 정권을 팩추얼 스터디, 문단 나누기 하고 요점 정리하고 이 팩추얼 스터디를 7년 동안 성경 정권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얻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마음밭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밭이죠. 근데 이제 이분도 거듭나기 전에는 1대1 목자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처 이렇게 1대1을 안 하려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안 좋은 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그런데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마음을 막 갈아엎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쌀을 의미하는 한자 쌀비 8 그리고 88 그 한 톨의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88번의 농부의 손이 갔을 정도로 이 결실이라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땀 흘리는 수고가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실하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길가밭과 돌밭, 가시밭은 결실이 제로입니다. 제로. 극단적입니다. 제로. 그래서 씨 한 개를 뿌려도 제로겠지만 한 가마니를 뿌려도 제로고 100가마니를 뿌려도 제로고 0개. 트럭으로 쏟아부어도 0개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한 가마니를 뿌리면 막 30가마니, 잘하면 100가마니, 한 트럭을 뿌리면 30트럭, 60트럭, 100트럭. 네. 이렇게 소출을 얻습니다. 열매 없는 세 가지 밭은 파산 상태인데 이 결실하는 밭은 대풍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실하기까지 마음밭을 갈아엎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말씀 말고는 싹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은 이제 싹이 나자마자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키우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마음에 키워라. 상황이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믿음을 더 키우고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예수님께 더 큰 것을 기대하고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이것 이제 출발은 작지만 점점 자라면서 다른 풀이나 다른 나무를 추월합니다. 크기가 추월해서 출발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쭉 가다가 그랜드 크로스가 딱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씨가 이스라엘의 이제 겨자 나무로 가로수를 삼고 있는데 조그만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서 큰 가지를 낸다라고 할 때 메가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이 메가라는 수식어는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웬만큼 크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가지가 커지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그 지친 날개를 쉬어갑니다. 이 씨 하나는 새가 하나를 먹으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을 키우면 이 새들이 여기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새가 기대고 의지하는 든든한 피난처,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말씀을 키워라. 우리 모임의 설립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라. 너무 빨라서 잡을 수도 없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요리하여 양들이 쫓아오게 하라. 오늘 말씀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잘 키워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